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방정을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 작정하심,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게 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게 아니라 그 한글로 작성이 돼가지고 슬라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저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부하는 방법은 이 로마서, 이 강론책을 갖다가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를 보고, 그리고 제가 만든 또 그 파워포인트로 만든 로마서가 있죠. 그거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보면 깊이 있게 그냥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이거보다 더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니까 이건 이제 전부 설명이고, 설명으로 쭉 하고, 그건 이제 도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양쪽으로 하면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전체를 성경은 항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더라도 저 사람의 어떤 뭐 습관이나 취미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 생각하는 거, 뜻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이 무엇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12페이지에 들어가서 타락 상태, 인간이 타락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가,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알아야죠. 내가 뭐 된 줄 알고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상태가 어떤가,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죠. 그 앞에 부분은 뭐였어요? 원인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상태, 그건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신지식이 있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니까 이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만나기만 하면 음담패설이나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그런 그 동물 수준 이거밖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해죠. 그리고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을 해줘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주관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뭐예요? 사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점점 깨닫게 성령이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이르게 만들고,
우리가 이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육은 헌옷같이 다 벗어버려야 되고, 영은 뭐예요? 새 옷같이 갈아입는 것 같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점점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육은 겉사람이죠. 영은 속사람인데, 겉사람인 육은 뭐예요? 그냥 그건 점점 뭐예요? 쇠하여져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신의 성품에 이르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가지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들은 그러죠. 청년들은, 야,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인이 많고 강도가 많고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안 살아갈 거 아니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을 하게 하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죠. 버리고, 이건 완전히 타락하게 하니까 뭐예요? 병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건 약 주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고 병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애당초 뭐예요? 버리지 말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니까. 왜 그래요? 그래야지 하나님 인정. 그래야 내 육을 죽이고, 나라는 걸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 단계로 들어간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죠. 그게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가 멸망당해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나를 죽이게 만들고, 그죠?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육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죽이고 우리 영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요? 타락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타락도 결국은 그런 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나를 그렇게 연단시켜 가지고 육으로 살게 안 하고 영으로 살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 타락의 과정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타락하게 하지만 뭐가 전제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해 줄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매 맞고 깨달으면 어때요? 감싸주잖아요. 감싸. 부모가 뭐 끝까지 외면하려고 때리는, 자기 자식 때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게 타락은 뭐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고, 그리고 내가 육으로 살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섭리를 보면 어때요? 타락도 야, 이거 괜찮은 거다, 이거 타락시킨 거 원망하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날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아직도 내 육성이 살아서 나를 자꾸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온다. 그래서 거기에 악에게 붙잡히면 나는 뭐예요? 내 모습이 아주 추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다. 그래서 이 타락도 이 과정적으로 주어지는 거다. 이 타락이 전부가 아니라, 그죠? 이 땅에 어둠이 주어졌는데 그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빛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타락한 상태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진정 내 모습을, 이런 처참한 나를,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뭐예요? 감사가 넘쳐야 된다.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생각이 험악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경외치 못한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돼서. 자, 하나님과 둥둥대려고 선악과를 다 먹었죠. 그게 어리석은 거다. 네. 조물주인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만드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거다. 만약에 조각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동상 하나를 딱 만들었는데 이 동상이 내가 조각가와 같이 내가 되겠다 이렇게 맘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웃음거리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의롭게 우리 스스로 되지 못하고 우리를 자신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세계에 존재하는 시공 형상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올챙이가 점점 발이 나고 이렇게 개구리가 되기 전에 무스로 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적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죠. 근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은 죽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빛이 비추면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백성을 죽이지 않으려고 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빛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게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 되도록 만들어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우리를,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런 영으로 살게끔 되어버리면 그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 뭐예요? 우리는 봐도 안 죽는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 이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저 멀리에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죠.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심령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허망한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다 그러죠. 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우리가 착하게 살자. 그러면 착하게 살아지냐 이거야. 단.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이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죄 덩어리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활 자체가 허망한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뭐 하는 것마다 다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사실은 맞는 게 아니다.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가고 죄인은 죄인답게 살아가게 마련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미국 시민은 미국인은 미국인답게 살아가고 한국 사람은 한국인답게 살아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는 것도 내가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죄를 안 짓는 거고, 성령이 와서 나를 안 붙잡아주면 나는 내 모습이 원래 죄 짓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 생각하는 것마다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뭐예요? 알게끔 해주시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 특별 계시. 예,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 이런 사건 속에 나타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언약 백성을 위해서 이 신구약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언약 백성은 이 성경을 보고 그 속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우리에게 그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체로 뭐예요? 물질을, 권력, 명예, 물질을 추구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타락 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죄의 노예로 이성이 어두워져서 비진리하에 처하게 되었다. 비록 이성이 희미한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음성으로 모세에게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성이 어두워져서 쉽게 육성으로 빠져들어가 버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욕망이 강한 사람은 이성이 아주 흐려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쾌락에 도취되어 버리고 말았다. 결국 이성은 흐려지고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 단계는 뭐냐면 요 완전히 감정으로 살아가는 단계. 그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는 요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요 이성으로 자 그래도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뭐예요? 문화생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도 보고 좋은 책도 읽고 이래서 이 정신적인 그 편안함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는 걸로 만족하는 이 동물 같은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이성으로 문화생활을 하면서 만족해하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녀가 먹고 입는 거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단계로 이성의 단계로 들어가요. 감정의 단계에서 이성의 단계. 근데 우리는 어떤 단계? 우리는 영적인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 문화생활을 하는 걸로 족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세상은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린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영은 뭐예요?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성으로 만져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영적인 단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고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예요? 이성을 중심한다든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이성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낮은 단계 뭐예요? 감정에 호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보면은 감성의 단계로 막 교회들이 부흥한 때가 있었고, 그렇죠? 순복음교회 같은 감성에 의해서. 근데 장로교는 여전히 그래요. 뭐 그래도 말씀 진리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진짜 말씀의 내용을 알아서 영성이 높아져야 된다. 영적 단계가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예요? 그냥 성경 문자만 봐서는 안 돼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택한 나를,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목표를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영이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고 쉬고 외면하고 멀리 계시고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 내게 오셔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 주장하시고 이 말씀으로 점점 우리는 뭐예요?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성은 흐려지고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 이게 아주 그 낮은 단계죠. 요 단계로 살아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썩어질 사람과 금수를 숨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무지한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다 그러면 모든 걸 뭐예요? 나의 유익한 쪽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의 모습이다. 그냥 나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유혹을 하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 뭐가 죄냐. 그건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게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다. 나 좋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만 모든 걸 해석하는 거. 그런 상태로 타락인은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타락인의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가장 타락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죄를 범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사실은 우상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다른 다 무속 종교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 섬기는 거예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 섬긴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불교 신자들의 부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 맞아요. 돌이 무슨 영광을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든가 자녀에게 복을 받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요구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도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내 안일과 내 가정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간의 그 탐욕이라는 건 이렇게 움켜잡는 거죠. 소유하는 거. 그 종교 생활을 해도 요 탐욕적인 종교 생활은 뭐든지 그냥 무조건 신에게 요구하는 단계. 요런 단계로 자꾸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육을 자꾸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을 안 죽이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가? 흙으로 갔다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런데 이런 타락한 자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다 빌고 하는 게, 비는 게 뭐 자기 위해서 비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죽은 생명을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비는 거. 죽은 것이 뭘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자기가 뭐예요?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스스로 뭐예요? 노예가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돈의 노예, 수전노. 자기가 수전노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누가 뭐 수전노 해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큰 인물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를 추종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예속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죠. 그래 누구를 세워요? 사울왕을 처음 세우잖아요. 그 사울왕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왕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다 누구 노예 만들어요? 하나님 노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속하게 만드는 건 다윗이고, 사울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노예 만들어 버린다. 그게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섬기다가는 저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때요? 하나님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뭐예요?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런 타락한 자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권을 위해서는 뭐예요? 뭐든지 다 살인도 음행도 다 저지르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가? 세 번째, 유기시켜버린다. 유기라는 건 뭐예요? 버리는 거죠, 그냥. 그럼 버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간순밖에 비참해. 죄를 짓는 자는 더 죄를 짓고, 그렇죠? 이렇게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쾌락의 끝장이 나봐야 결국은 뭐예요? 야, 이거 허무하구나. 허무를 깨달아야 뭘 기다려야 돼요? 뭘 찾아요? 진짜 생명을 찾는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만신창이가 돼봐야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건 우리 죄를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를 돼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완전히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하게?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은 버려서 쾌락의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인간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을 먹으면 내 육체에 있는 그 쾌락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되지만 육체는 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약에
급히 중독이 된 사람들은 20대가 40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기력을 다 소모시켜버려서 육체의 기력을 한 번에 발동시켜서 쾌락의 맛을 절정으로 보게 만드는데 육체는 완전히 뭐예요? 늙어버리고 만다. 쇠해버리고 만다. 그게 마약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마약은 뭐예요? 다 최고의 범죄로 해서 다 물리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백성의 몸이 다 망가져 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무슨 전쟁이에요? 아편 전쟁이 주어진 거예요. 그 중국에서는 그 아편 전쟁으로서 마약을 퇴치하려고 엄청난 힘을 쏟았죠. 그렇게 된 게 뭐냐면 백성이 육체가 보존돼야 나라도 있는 거 아니냐. 백성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약은 나라마다 다 그걸 범죄로 해서 퇴치하려고 그러지만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니까 마약을 어떻게든지 뭐예요? 몰래 가져다 자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줄 사람 많고 탤런트들이 막 검거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쾌락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육체를 자멸시켜버리고 마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그렇게 완전히 바닥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순수한 의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신앙 이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나 타락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기 의지로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정욕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 자, 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 내가 그래도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잖아요. 자유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자유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먹고 싶을 찌개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식욕과 음욕과 탐욕이 발동이 되기만 하면 인간은 그거에 끌려서 그냥 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참한 단계까지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려서 진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몸을 망가지지 않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구속해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버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육체의 감정에 의한 완전히 인간이 그 바닥나는 거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대로 살며 음욕에 이끌려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뭐예요? 욕심이 그 모든 나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죠. 육신의 소욕은 육의 길을 가게 만들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을 주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주관하느냐. 근데 육신의 마음이 많고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조금 주어진다 그러면 난 육체의 모습으로 더 많이 살아간다. 그러나 그 반대로 뭐예요? 육신의 소욕은 말씀으로 소멸돼가지고 조금 남고 성령의 소욕은 내 안에 많이 주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지금 밖에 세상 사람들은 육의 소욕이 거의 99%니까 저들은 하나님 멀리하고 저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는 육의 소욕보다 우리는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육의 소욕에 사로잡히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뭐예요?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그림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못해. 그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육체의 요구하는 이거를 자꾸 구한다 이거야. 물론 믿는 자에게 그것도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걸 그 단계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요 영적 단계를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 찾으라 두들겨라 그건 뭐예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 보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워 우리 일을 행하여 저에게 그릇 때문에 성장 복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결국은 육체의 쾌락으로 전부 다 빠져버리고 만다. 다 이게 음력이죠. 육체의 쾌락.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육체의 쾌락으로 우리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 하늘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이 넘치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말씀이.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는 말씀으로 이 땅에 로고스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로고스는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 큰 소망을 듬뿍 주신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욕정의 노예로 유기시켜버리니까 인간들의 이성은 더욱 어두워져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가치 없는 모습인가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이성의 단계도 아니고 완전히 뭐예요? 감성의 단계로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남녀호랭이 하루 종일 남녀호랭이 부르짖으면 그건 감성에 의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성은 뭐예요? 그건 마비돼. 이 머리는 필요 없어. 저들은 이 감정만 있으면 된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이단들의 속성이 다 감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유기됨으로 탐욕, 살인, 악독이 가득한 자로 살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이 악을 도모하는 게 왜 그런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죠? 나를 즐겁게 하려고 악을 다 도모한다. 자, 그래서 이성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종교는 감정에 그냥 빠져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는 넘어서 이성으로, 그 단계 넘어서 영성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죠? 가정에서도 그 아버지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그 뜻을, 의중을 좀 살펴가지고 자기가, 자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이 단계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이 다 타락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도 뭐예요? 감정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죠? 점점 그렇게 쾌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조금 나오면 뭐예요? 이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영적 단계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타락한 상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단계가 완전히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타락한 상태는 결국 종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나를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절망으로 완전히 빠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줍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 깨달아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뭐예요?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 투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타락의 과정 밟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나는 존재할 수 있다. 내게 주님이 오셔야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상태는 뭐예요? 내게는 죽음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이렇게 사랑의 손길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게 사랑의 손길이죠.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이제는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 증거다. 그렇죠?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뭐예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내게 이 생명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 나는 절망밖에는 없는데 죽음밖에 없는데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제는 진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요한복음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도 주어졌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타락시키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타락한 자를 뭐예요? 마음 끝까지 한번 해봐라. 쾌락의 끝이 무엇인가 다 해봐라. 그리고 바닥이 나면 바닥을 치면 주식도 그러잖아요. 바닥 치면 그 다음에 올라간다. 바닥 쳐서 나는 도저히 이제는 절망이다. 내게는 죽음밖에 없다. 그럴 적에는 뭔가 인간은 뭐야? 살려고 꿈틀거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게 만들고 생명을 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내가 그래도 살만하다 이러면 하나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살다 나는 뭐 이게 완전히 참 이게 끝장나는구나 이렇게 바닥치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 놓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를 드려야 되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난주 컴퓨터가 자꾸 끊겼는데 컴퓨터 바꿔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끊겨.